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목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계셔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또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소망이시요 기쁨이요 능력임을 경험하여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무엇을 하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안나스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영향력이 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안나스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가야바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가야바가 한 말은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것에 위기를 느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때 가야바가 나서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더 큰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의 속에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말한 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야바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과정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이 체포된 예수님을 멀리 뒤쫓아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한 제자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쳤는지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으므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처럼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권력자들 앞에 있었지만 전혀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자신의 사위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집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물었어요. 이때도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때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 베드로가 베었어요. 바로 이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증인이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부인했다라고만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부인을 베드로가 난 예수님 제자 아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정말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3번이나 그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이 울었다라는 이 기록은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베드로는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다 하고 그냥 끝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심히 통곡한 이유는 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불과 몇 시간 전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으니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통곡은 단지 부끄러움과 수치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그 마음으로 소원하지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따를 수 없는 자구나,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기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겨우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였습니다. 이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능력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우리의 통곡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까봐 일부러 어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를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정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때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닭이 울자 자신이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에 눈물이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무능력한 자의 통곡이었습니다. 주님, 이 베드로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능력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조금의 선함도 우리 속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기회의 하루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을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의심을 버리고 기도함으로 귀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